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또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과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고통이 향기가 되다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창세기 지금 말씀 시리즈로 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 함께 깊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고통이 있습니다. 개인의 고통부터 시작해서 또 어떤 집단 공동체의 고통, 민족의 고통이 있죠. 그리고 세계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뉴스를 찾아보니까 또 막 코로나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 1년 전에 악몽이 되살아납니다. 전 세계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변종,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유례 없는 바이러스는 자연 상태에서는 절대로 생길 수 없는 이상한 형태의 바이러스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원래 자연 상태의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높으면 전염성이 약하다. 반대로 전염성이 강하려면 치사율이 낮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바이러스예요. 근데 이제 이 코로나는 치사율도 높고 전염성도 강하다는 거 아니에요? 자연 상태에서는 이럴 수 없다. 왜냐하면 세계에는 다양한 기후가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그런 다양한 기후에서 다 생존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바이러스 자체도 생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도 다른 곳에 가면 풍토병이라는 거 걸리잖아요. 그래서 뭐 주사 맞고 가는데 사람도 다양한 형태의 기후를 우리가 예방 주사를 맞지 않으면 큰일 나는데요. 이 사람보다 단순한, 사람은 이제 복잡한 이제 개체지만 뭐 바이러스는 단순하잖아요. 근데 그 단순한 바이러스 생물이 어떻게 다양한 기후에서 살아남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그게 한 3년간 세계에 고통을 주고, 뭐 사실은 개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월스톱됐잖아요. 경제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진짜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다 손해봤죠. 학교 못 갔으니까 3년 동안. 초등학교 입학한 애는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중학교 입학한 애들은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고등학교 올라간 애들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대학 입시를 알아서 했어야 돼요. 다 인강도 듣고. 학교 수업은 완전히 올스톱. 학교와 학원의 차이는 뭐예요? 학교는 학습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라고 부르지 않아요. 학원은 학습만 가르치죠. 점수 따기 위해서. 근데 모든 전인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학교에서 그 모든 것들이 올스톱 됐기 때문에 그때 시기에 아이들은 너무 손해봤죠. 뿐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통. 그다음에 또 이제 뭐예요? 전쟁의 고통이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엄청납니다. 지금 또 우크라이나가 파죽지세로 지금 또 러시아를 치고 올라가요. 속수무책으로. 이상하죠? 러시아가 정규군을 내보내지 않아요. 러시아 정규군이 움직이는 순간 우크라이나는 하루 만에 제압당하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절대 정규군을 움직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죠. 손해보면서 그렇게 할까. 러시아는 장기전을 치를수록 유리한 국가예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경제 구조가 미국하고 붙어도 좀 오래 끌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런 고통이 있지만
또 다양한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 이런 이 전쟁이죠. 지금도 보니까 막 영상에 막 미사일 날아다니고 이스라엘 상공에 불빛이 반짝반짝이고 지금 엄청난 전쟁이 좀 벌어지고 있고 그 사람 레바논에 있는 선교사님들 다 이제 나오고 이제 비행기로도 못 가니까 배로 해가지고 터키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간다. 이러고 있잖아요. 대사관에서 막 선교사님들 나오라고 지금 그러고 이스라엘이 뭐 레바논 헤즈볼라랑 싸움을 지겠어요. 네. 뒤에서 미국이 도와주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죠. 깨끗은 레바논 국민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정부 인사들이야 뭐 이렇게 저렇게 하겠지만 다 고통받는 건 국민들이 다 고통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 그런 고통, 전쟁의 고통, 전염병의 고통,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기아에 지금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3분의 1 좀 넘는 거의 30억이 넘는 그런 인구가 기아에 허덕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통계를 봤어요. 정말로 이게 전무후무한 기아가 지구촌에 닥쳤는데 생산량을 보니까 식량 생산량을 보니까 기아가 있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생산량을 역대로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건 뭐예요? 식량이 모든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지만 그만큼 풍족하지만 그거를 쥐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독점하는 세력. 식량을 모두가 다 먹을 수 있도록 나눠주지 않고요. 독점하는 이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 전쟁으로 죽을지언정 전염병으로 죽을지언정 못 먹어서 죽는 시대가 아닌데 왜 그렇게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30억 이상 됩니까? 그런 고통이 있는 불평등, 불합리함 이런 걸 통해서 또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세계는 지금 전무후무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고통. 지금 뭐 우리가 잘 알지만 기술력으로 치면은 과학기술이 최첨단을 달리고 있고 그거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도시도 스마트 도시다. 우리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만 그 스마트폰과 연동된 생활권 뭐예요? 스마트 도시. 그런 스마트 도시를 만들어서 지금 뭐 우리 이제 새롭게 조성되는 그런 신도시도 스마트적인 요소들을 곳곳에 집어넣죠. 근데 그건 부분적인 거고 아예 도시 자체를 스마트 도시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그걸 추진해서 네옴시티 만들잖아요. 전 세계 굴지의 건설 기업들이 다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대체만치 돈을 엄청나게 드는데 그런 최첨단을 달리는 게 뭐예요? 모든 게 다 AI 시스템이 들어가서 인공지능 기술이 다 들어가니까 편리함이 뭐 편리해서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러한 최첨단을 달리는 시대에 고통은 더 가중되고 불균형은 더 심해지고 계층마다 곡소리가 너무 심한 거예요. 왜? 평등하지 않는 거죠. 계층 간의 불평등이 너무 심하고 지역 간의 불평등이 너무 심하죠. 여전히 아프리카는 지금도 힘듭니다. 남미 힘들어요. 아시아는 지금 사실 뭐 괜찮죠. 동남아권도 지금 많이 경제력이 올라와 있지만 여전히 소외되는 지역이 있죠. 불평등. 되는 데만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어도 그 지금 21세기, 22세기를 넘어가는 이 시대, 최첨단을 달리는 이 시대에 오히려 더 고통이 끊이지 않고 더 가중됩니다. 계층 간의 불균형은 심한 기술력은 올라가지만 먹지 못해 죽는 사람들도 많고 어디 영상을 또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들 뭐 이런 광고 많이 봤을 거예요. 뭐 10,000원의 후원으로 그쵸? 아프리카의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고 한 달을 뭐 이런 거 보면요 물을 못 먹어서 죽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연수익 1조 원이 넘는 그 수익을 갖고 있는 어떤 기업이 아프리카 전역에다가 우물 파준다고 그러면 또 못하겠어요. 초국가 기업이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초국가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죠. IT 기업들은 거의 다 초국가 기업이니까 애플도 사실 초국가 기업이죠. 뭐
국가 통제 받겠어요 거기가? 그런 기업들이 다른 거 안 하고 세금 털려고 이런 이 사회단체가 기부한다고 아프리카 전역에다 우물 타주면 물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4개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 게이츠가 다른 거 어간데 막 이 화학무기 만드는데 막 돈 대주고 그 다음에 그런 데 있잖아요. 요즘 중국에서도 막 그런 거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데 돈 대지 말고 그런 아프리카에 우물 타준다는 그 사업을 하면요 얼마나 칭찬을 받겠어요. 그리고 물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안 해요, 안 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가능한데 안 하는 거죠. 삼성 같은 기업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안 합니다. 안 해요. 왜냐면 그렇게 아프리카 도와준다고 자기네들 이득되는 게 없어요. 네. 돈은 다 들어가지만 그 한 번 먼저 해주면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게 계속 부어줘야 되니까 절대 안 합니다. 1조만 투자해도 되게 될 것 같은데 절대 안 한다는 거 너무 가슴 아파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시대를 진단하면서 볼 때는 이게 좀 너무 고통스럽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 시대가 왜 이렇게 서로 불균형일까? 이게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듯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이 좋아졌는데 야,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너도 돈 잘 벌고 나도 돈 잘 벌고 서로 건강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국가 정책도 모든 사람한테 보편적으로 뭔가를 주고 싶지만 반드시 사각지대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혜택 다 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점해요. 자기네들 이득 맞추게. 그러려는 부분들 왜 사람들이 다 하는 겁니까? 왜 욕심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안 주는 지역적인 불균형 이런 것들이 막 고통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죠. 비단 이것이 이 시대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노아 홍수 사건 전후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눈 시선을 돌리는 거죠. 그럼 이렇게 고통이 가중되는 시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다루고 가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것을 방조하고 계시냐, 방치하고 계시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냐? 그거 하나님이신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손 안 대시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유기해 버리시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세상이 이렇게 폭망하는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게 하나님 나온 건가? 우리가 뭘 통해 알 수 있겠어요? 말씀이죠. 말씀에 하나님이 그 비슷한 유사한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는 거죠. 하나님 어떤 방법을 어떤 경륜으로 그런 고통스러운 시대를 끌고 가셨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 그분의 뜻이 보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뭐예요? 제일 먼저 세우는 게 방법이에요? 어떤 이 마인드 가치입니까? 가치가 먼저 띄어지고 그 가치를 현실화시키기에 방법을 만들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방법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방법을 주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뜻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구나 이 보이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노아 홍수 사건을 보면은 세계가 심판을 받았어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심판하는데 세계를 상대로 온 지구촌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심판해버려요. 그건 악한 신이죠. 그 신을 누가 믿겠어요? 그 신을 누가 두려워는 해도 사랑은 안 하겠죠. 하나님 그런 신 아니거든요. 그럼 왜 어떤 이유로 심판을 하셨을까? 세계를 상대로.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악한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악하잖아요. 불균형, 지들끼리 잘 먹고 소외된 사람들 계속 소외되도록 내버려두고 빛과 어둠이 막 이렇게 공존하는데 이 극심하게 대립하고 이런 세상에도 하나님이 참으시는데 홍수 이전 시대 때는 얼마나 죄가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상대로 심판했다. 그걸 생각해보면 아마도 지금보다 더 악한 거 아니었을까? 네피림 이런 알지 못하는 이런 존재들이 그렇죠? 진격의 거인이라고 하세요. 젊은 친구들 알 텐데 진격의 거인 같은 개체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피림이라고 돼 있지만 몰라요. 네피림이 뭐야? 네, 고유명사라서 그게 뭔지 몰라요. 어쨌든 히브리어로 네피림인데 이상한 개체인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건 아닌 것 같아. 그랬으면 뭐 사람이라고 했겠죠. 사람이 히브리어는 아담이거든요. 아담 그랬겠죠. 큰 아담 하든지. 근데 왜 네피림이에요? 아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상한 개체인데 전 세계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그리고 막 사람들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것 족족 다 악하다. 계획하는 게 다 악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피드백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악했으면 세계를 그렇게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참다 못해서 물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시는 거는요, 자기가 만들어 온 세계를 다 다시 원상복귀 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한 번 그렇게 하셨는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요, 뭔가를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세운다고 할 때 우리도 그거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했다? 그 이전 세계가 정말 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보다도 더 악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추측해 본다면,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회복시키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가 쓰임받았나? 쓰임받았을 때 그 사람은 어땠나? 우리 잘 알잖아요. 노아 홍수 이전 시대에 악했죠.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누구예요? 노아죠. 이거 동화입니까? 아니요, 실제 사건인데,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면요, 노아라는 사람은 세계가 그렇게 악할 때, 하나님이 전 세계를 상대로 심판하려고 할 때에 유일하게 의인이라고 칭한 사람입니다. 왜 가능할까요? 지금 여러분들 옆에 보세요. 의인 같아 보이세요? 조금 뭐 친절하고 뭐 휴지 안 버리고 환불 안 버리고 공공장소에서 뻘짓 안 하고 뭐 그런 착한 사람, 그 정도 아니에요. 그 정도를 착한 사람이 이렇게 다 악했는데 너도 좀 나보다 좀 낫겠지, 이런 사람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약간 인사 잘하네, 친절하네, 이런 사람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건 옆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의인이라고 말했지, 노아 옆집 사는 사람이 노아 착하네, 의인이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거든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 주체자이신 하나님이 모든 게 악한데 노아만 의인이라고 말했다는 건 하나님의 평가예요. 옆집도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만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단서로 찾는 게 뭡니까? 동행이라는 거예요. 이 동행이라는 단어는 에녹하고도 동행했지만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어요. 동행이라는 뜻이 뭐예요? 모든 걸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마냥 행복할까, 부담스러울까? 엄청 부담스럽죠. 안 해야 되는 건 천지투성이고, 하지 말라는 거 다 눈 감아라, 듣지 마라, 참아라, 견뎌라, 인내해라, 못 삽니다. 스트레스 받죠. 안 생겨요. 근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을 때 너무 잘 맞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의인이라는 얘기를 해준 거죠.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유다서는 뭐라고 증언합니까? 선지자 노릇했다. 그럼 마찬가지로 노아도 이 셋의 후예로서 그 다음에 자기 외조부가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에녹이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선지자 노릇하며 살았는데,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가 무드셀라니까, 무드셀라는 세상 심판이 온다? 이런 뜻이 그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라멕에게서 할아버지 다 동시대에 살았으니까 자기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배웠습니다.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노아 홍수 시작할 때 돌아가셨으니까 다 보고 배웠어요. 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다, 이런 거구나. 다 심판받아 마땅한 이 상황에 우리 할아버지 이름의 뜻이 심판이 온다는 건데, 심판이 곧 온다는 건데, 끝이 온다는 건데, 정말 이제 그렇게 되어가고 있구나. 우리도 느끼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요즘 시대 말세야 말세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신앙이 없어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 말세야. 애들 하는 거 봐, 말세야. 이 세계 돌아가는 거 봐, 국가가 하는 거 봐, 이게 말세야. 이러거든요. 특별히 믿음이 들어가서가 아니에요. 그냥 느끼는 거예요. 사람 영물이라, 이거 말세야. 좀 이상해. 우리가 옛날하고 달라. 더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기술은 좋아지는데 애들 인격, 인성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성향이 완전히 좀 캐릭터들이 다
지금 이상해지니까 이 말씀이야. 말씀입니다. 노아 시대 때 모든 게 지금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걸 노아도 알고 있었어요. 조금 알잖아요. 사람들 행하는 거,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방식, 삶의 방식 다 보니까 이건 말세야. 우리 할아버지가 말한 거 똑같이 하고 있어. 자기의 역할을 알고 있었어요. 아, 나는 뭘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옥 같은 세상에, 말세를 향해서 달려가는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할 건데, 하나님은 그때 심판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뭘 하나님이 생각하시냐면 노아 같은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는 겁니다. 노아 같은 사람. 우리는 사실 홍수 심판을 홍수 와 이것만 생각하지만, 홍수를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심판 갑자기 아니에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사람을 먼저 찾으세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한 사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피드백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람이 옆집이 아니고 내 지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늘 찬양도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성경에서 딱 하나 알려줬어요. 아주 원색적으로, 아주 심플하게. 뭡니까? 믿음으로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도록.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 미래에 대한 믿음이에요. 잘 될 거야. 긍정의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 인생에 대한 긍정적 소망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 존재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살아계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세 이런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노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이 이렇게 막 지옥 같은데도 내가 죽일 거야, 심판할 거야 라는데 그 마음은 있고 계획은 있지만 거기에 방점이 있기보다는 이것을 준비하기 위한 나와 같은 성정과 마음과 뜻으로 내가 인정한 그 교회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한 하나님의 눈에 띄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띄겠죠. 다 어두움인데 반짝반짝한 것에 하나님이 주목한다면 그건 믿음의 번쩍 임일 거예요. 아, 다 어두움인데 저기 빛이 있네. 믿음의 빛인 거죠. 여러분 그런 구글링 하다 보면 그런 거 나오는데 남한하고 북한하고 비교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로 우리 표현할 수 있지만 딱 요거 한 사진이 되게 이슈가 됐어요. 뭐냐면 완전 깜깜한데요. 인공위성에서 찍은 거죠. 남한은 불빛이 딱 반짝반짝해요. 북한은 어때요? 아무리 아무. 그러니까 인공위성에서 볼 때는요. 남한이 성 같아요. 성. 중국도 해안 지역만 불이 반짝반짝. 내륙 들어가면 껌껌해요. 여기는 이제 중국도 경제적 불균형이 엄청나거든요. 내륙 들어가면 없어요. 청도 이런 데 빼고는, 성도 이런 데 빼고는 없어요. 네, 뭐예요? 하나님이 그 빛을 찾는 거예요. 빛, 믿음의 빛, 노아 같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노아 홍수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구촌에 살았을 텐데 단 8명만 살아남았다? 엄청 과학적으로 충격이죠. 어떻게 해요? 무슨 국지성 홍수도 아니고 전 세계가 물에 가득 차가지고 다 죽었는데 8명만 살았다. 동물도 정결한 거 7쌍, 부정한 거 2쌍씩에서 살아남았어요. 종류대로. 인간은 8명 살아남았어요. 동물만도 못해요. 하나씩 8명. 그것도 노아 때문에 8명이지. 노아의 사위들, 딸들, 아내 아니에요. 노아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엄청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엄청난 사건을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 준비시키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다시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런 주인공으로 노아를 픽하신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 다음에 1년이 지나고 우리가 이제 홍수 기간 40일 지나고 난 다음에 150일 물이 가득 찼다가
그다음에 물이 감아지면서 600년대 그랬는데 601년째 되는데 이제 정박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주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토요일 수요일에 얘기했고 20절의 말씀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결한 짐승 7쌍씩 부정한 건 2쌍씩이에요. 이 정결한 거에 부정한 거를 왜 나눴냐? 왜 나눴을까? 그죠? 궁금하잖아요?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왜 굳이 언어적으로 나누고 진짜 구분했을까? 방주에서 있을 동안 1년 동안에 노아 가족들이 했던 건 뭐예요? 그냥 무서워서 웅크리고 앉아있었던 게 아니라 그 동시 동물들 어떻게 했어요? 다 1년 동안 안에서 먹이고 그죠? 사려주고 똥 치우고 엄청 바빴거든요. 밖에서 물난리로 난리가 났었죠. 방주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 8명이 그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해? 모셨을 거예요. 그거 하느라고 정신없고 그죠? 그래가지고 정말 잘 해가지고 관리를 잘해서 하나도 안 죽고 방주 안에서 죽은 게 없어요. 죽었으면 죽었다더라 뭐 이렇게 나왔을 텐데 하나도 안 죽고 다 관리를 해가지고 나왔는데 제일 먼저 노아가 한 것은 뭐예요? 번제로 제단을 드린 거예요. 자, 노아는 홍수 이전에도 제단에 번제를 드렸을까요? 올라라고 하는 예배의 첫 원형이 바로 올라거든요. 그건 번제 뭐예요?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걸 올라라고 합니다. 번제 모든 예배의 원형이에요. 노아는 홍수 이전에도 번제 드렸어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버지 라멕에게, 그 아버지 무드셀라에게, 에녹에게 쭉 올라가죠. 누구에게까지 올라갈까요? 셋, 그죠? 가인 아벨인데 가인이 아벨 쳐죽였잖아요. 가인은 다른 데로 갔고 아벨은 죽었으니까 아벨 대신에 셋을 줬잖아요. 셋의 계보를 통해 믿음으로 이어져서 걔네들은 아담과 하와 자기 부모님에게 배운 올라라는 예배를 계속 가르쳤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올라라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까요? 본인이 불순종했거든요. 먹지 말라는 걸 먹었거든. 하나님이 심판했잖아요. 너희는 이제 모럴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인간이 됐다. 죄 지었어 불순종해서. 그래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때부터 올라라는 예배를 드렸어요. 죄 짓기 전에는 그런 예배가 필요 없었어요. 피를 드리는 예배가 필요 없어요. 죄 짓기 전에. 근데 죄 짓고 난 이후에는 날마다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셋에게 알려줬고 그 셋을 통해서 쭉 그 예배를 드리는 거죠. 홍수 이전에도 노아는 올라를 드렸어요. 홍수 끝나고도 노아는 나오자마자 한 게 뭐예요? 올라 예배예요.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 예배가 의미하는 게 뭘까? 모든 지구촌이 물로 싹 정화가 됐어요. 그죠? 땅에 있어서 호흡하는 모든 동물은 다 죽었어요. 수중동물은 죽은 것도 있고 안 죽은 것도 있겠죠. 그죠? 다 죽었어요. 땅의 위에서 사는 모든 것들은 다 정리가 됐어요. 하나님이 악이라고 부르는 건 다 죽었어요. 남긴 거 외에는 다 죽은 거예요. 사람들을 싹 다. 정화된 그 땅에서 가장 먼저 드린 것은 피의 제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눈에 보이는 더러운 것은 다 없어졌었어도 뭐가 남는 거예요? 아직도 죄는 남아있어요. 이 죄는 무슨 죄인가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번제. 그거 기억하나요? 모든 지구촌을 물로 싹 밀어냈지만 그래서 보이는 모든 더러운 것들, 사람부터 동물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더러운 모든 것들은 물로 다 정화가 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는 것. 이거는 물로 없어진 게 아니라 보혈로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의 보혈로. 그게 아니면 없어지지 않는 원죄. 아담과 하와. 아까 이분들은 뭐예요? 그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먹지 말라고 먹었다고 이렇게까지 그게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명령이니까. 언제나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거 잘못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예배를 드리는 예수님 어렵게 믿는 겁니다. 예배는 어려워야 돼요.
예배는 힘들어야 돼요. 예배 절대 쉬우면 안 됩니다. 원래 예배 원형은 피를 내서 그 피를 낸다는 게 뭐예요? 피 이게 아니잖아요. 피를 낸다는 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상징적으로. 내가 죽어서 이 짐승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고 하나님이 나 대신 죽는 개체, 나 대신 피를 내야 되는 개체를 만들어 놓고 너 대신 얘가 죽은 거야. 네 죄가 얘에게 전가됐어. 얘가 죽음으로써 너가 죽는 것을 받을게. 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너무 편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근데 미국에 가니까 제일 성장하는 교회 가니까 의자가 막 소파예요, 소파. 예배 너무 편해요. 서비스를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예배는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편할 수가 있겠어요? 괴로워야죠. 죽음은 괴로운 겁니다. 괴롭죠. 내 생각이 꺾이고 내가 세워놨던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도 있고, 이 시간이 예배예요. 내 가치관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엄청난 변혁이 일어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와가지고요, 다른 거 했어요. 할 수도 없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와서 한 거는 하나님 앞에 피해 제사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 다 했는데 뭐 또 피해 제사 아니라고. 보이지 않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 지금도 그것은 우리 머릿속에 기억이 돼요. 저는 한 번도 잘못한 일이, 부모님을 거역한 일이 없고 남한테 해코진 일이 없어요. 저는 죄인 아닌 것 같은데.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보통 모태신앙들이 그렇습니다. 안 그런 모태신앙도 있어요. 근데 그냥 진짜 남이 볼 때 죄인 욕도 안 하고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쁜 짓도 안 하는 거, 일탈도 없고. 이런 친구들이 수련회 가가지고 쥐야 저는 죄인 이거 할 때 되게 힘들어요. 실제로 나는 딱히 잘못한 게 없거든.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 하라는 대로 했고, 교회 다니는 교회 갔고, 친구들과 싸운 일이 없고, 일탈한 거라고 노래방은 것밖에 없는데 그런 거잖아요. 없어. 이게 회개하라고 회개가 안 나와요. 근데 정말 그러다가 예수 만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정말 나 그래 좀 이렇게 미워했던 거였는데 해결을 때리진 않았어. 미워했던 거, 불편했던 거를 막 토설하면서 그게 마치 엄청나게 사람 죽인 죄처럼 엉엉 울면서 주님 앞에 나와요. 그때 뭐냐면 원죄가 다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살짝 미워하는 마음도 다루어지지만 그거는 싹 지나가고요. 근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모든 원죄가 터치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다루어지면요, 눈물이 막 앞을 가시죠. 그런 거 보셨어요? 유치원 애가 막 회개하면서 저 조그만 애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뭐야? 유치원 6살짜리 그럼 선생님들이 자기 회개하다가 눈물 안 나오는데 걔 보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제발 집사님 제발요, 막 울어요, 뭐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쟤 보고 자기 죄를 막 안 다루시는데 쟤 보고 뭐 이러고 있어요. 별의별 일 하나님이 하시는 거. 6살짜리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다뤄진 인간은 반응해요. 성령님이 터치하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그래서 노아 심판이 끝나고,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나고도 나와서 번제를 드렸다는 의미는 그겁니다. 아직도 죄가 씻겨지지 않았구나. 이 죄는 예수님 다시 와야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 아니면 절대 씻겨지지 않습니다. 매번 그 죄를 다루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천국에 가면 아담과 하와 분들에게 왜 그랬냐고 묻고 싶어요. 왜 그렇게 먹지 말라는 걸 먹으셔가지고 이 난리를 치르셨습니까? 이러면서 그러고 싶지 않아요? 궁금하잖아요. 그때 하와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근데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번제로 피를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은 노아 홍수의 고통의 1년을 또 담고 그 이전의 모든 세상의 죄의 고통을
담아서 시작하는 첫 세계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될 첫 세계에서 처음으로 드려진 예배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예배는요, 굉장히 뭐예요? 룰루랄라가 아니죠. 심판 딱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룰루랄라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뭐예요? 충격과 무거움과, 그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노아, 광주에서 나온 노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걸 다 본인이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전에 했던 것처럼 떨리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고통을 담은 제물이에요. 그때 한 21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시작해요? 번제를 드렸는데 21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번제가 피해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에게는 향기라고 말해요. 어떻게 향기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향수의 향기? 아 달콤해, 너무 좋아, 이런 향기일까요? 짐승 죽여가지고 피비린내 나고 태우면은 그 타는 냄새가 역한데 향기로울까요? 아니에요. 짐승 죽일 때 짐승 울잖아요. 그거 다 보고 피나고 피가 튀기고 고통스러운 작업이에요, 예배는. 근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향기라고 받으신 거예요. 나 대신 이 짐승이 죽는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치로 본다면 노아 홍수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담아진 거예요. 노아는 두렵게도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살아야 되는 두려움, 공포, 그렇지만 하루하루 해야 되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했던 그 모든 부담감, 이 모든 게 복잡하게 얽히고 썰히고 버무러져 가지고 그걸 그대로 재물에 담은 상황 가치로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예배를, 어느 때보다도 진지할 수밖에 없고 무거울 수밖에 없는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천예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향기라고 받으세요. 홍수 이전에 세상이 더러울 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향기로 받으셨을까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 모든 제사가 향기로 맡아졌을까요?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지구촌에 지금 이 시간에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텐데 향기로울까요? 향기로운 예배일까요? 향기로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우리의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로 하나님이 맡으셔야 되는 예배라고 된다면,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이 어떠해야 향기로운 예배가 될까요? 아니, 하나님이 향기로운 예배로 받으실까요? 우리가 향기로운 게 아니에요, 그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향기롭다고 하죠. 하나님이 예배라고 칭해 주시고, 우리는 예배 행위를 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예배라고 인정해 주셔야 예배인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그냥 종교 행위를 한 거고 하나님은 무시하시는 거죠. 왜? 너 예배했어? 저 예배했는데요? 언제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11시부터 예배했는데요? 나는 못 받았는데?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전화했는데 시스템이 조금 꼬여가지고 전화했는데 못 받았대. 했는데 10통화를 했는데 돌통도 못 받았대. 거짓말도 아니고 이게 뭘까? 그럴 때가 가끔씩 있을 수 있잖아요. 짜증나죠. 나는 했는데 왜 못 받았다고 했을까? 나는 말했는데 안 들린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일부러 무시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못 받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못 받았는데, 안 받았는데. 그 예배야? 너 예배했어? 종교 행위한 거죠. 노아가 지금 이 타임에서 그냥 그런 예배처럼 종교 행위,
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이?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나갈 때 딱 보면은요, 보통 이럴 때 진지하더라고요. 내가 갈급할 때 주변에 의지할 건 하나 없고 정말 내가 옛날 태어날 때부터 내가 알았던 예수님을 이제 정말 비로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일 때, 그때 갈급한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그때 예배를 받으시더라고요. 저 모태신앙인데요, 나 몰랐다, 이제 예배 받았는데 나 이러더라고요. 그 전에 예배는 예배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예배는 그런 거죠. 하나님이 향기로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벨이 제사를 드리고 가인도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뭘까? 같이 예배드렸는데 왜 가인 안 먹고 아벨,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빌미를 제공하셨을까?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드렸다, 아벨. 가인은 믿음을 안 드린 거예요. 이게 복잡하잖아요. 뭘 꿰다 맞춰야 돼요, 억지로. 가인은 믿음이 없었을까? 그때 당시에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가인과 아벨, 하나님이 계시는 걸 부정한 시대였을까요? 하나님 계신 거 다 알죠. 지금은 하나님을 믿기가 참 어렵죠. 왜요? 눈이 안 보이니까. 지금의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는가요? 이런 믿음이지만 이 가인과 아벨 때는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건 다 알아요. 가인도 알았고 아벨도 알았고. 그때 당시에 왜 하나님과 가인이 대화하잖아요. 대화해요. 그때 가인이 무슨 계시면은 저를 들어주시고 이런 기도 안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 없다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무슨 믿음입니까? 아벨은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담과 하와에게 배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느냐 안 사해 주시느냐의 믿음.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존재 가지고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러고 있겠어요. 우리는 지금 그게 중요하지만, 그렇잖아요. 모태신앙도 하나님의 존재를 긴가민가 하는데 무슨, 그때 당시는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내 죄를, 하나님이 계시지만 내가 이렇게 나아갔을 때 내 죄를 사해 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근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예배는 뭐예요? 올라 예배예요.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반드시 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그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믿음이 부어질 때 그 예배 받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어요. 당연히 뭘로 예배했겠어요? 그 양으로. 그때는 육식을 안 할 때니까 뭐예요? 다 동물은 예배를 통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 그 가인이 농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도 예배를 드리려면 어떤 재물을 써야 돼요? 동생한테 빌려야죠. 농산물을 주든지. 그래가지고 빌려와가지고 그걸로 해야죠. 뭘로 예배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로 예배했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예배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예배해요. 내가 편한 걸로, 익숙한 걸로. 그 예배라고 생각해요. 예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어서 가인이 아벨 죽인 거예요. 내 방식을 인정 안 해줘 하나님은. 이 방식도 맞는 거지. 지금은 상대적 가치가 너무 편만해가지고 내 방식도 맞다, 네 방식도 맞다 이런 시대니까, 굳이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이 진짜야라고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아니 어떻게 그런 게 있어. 시대는 절대적인 거라는 건 없잖아. 나 상대적인 거지. 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맞는 시대인데. 가인이 그래서 아벨 죽인 거예요. 예배는 이런 거다.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건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연구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배우는 거죠. 배워서 순종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지,
이걸 꼬아가지고 내 방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적용해가지고 뭔가 변질된 뭔가를 만들어내서 유사한 걸 만들어내서 예배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건 가인의 예배인 거예요. 가인의 예배. 노아 때 와서는 끝까지 누가 가르쳐 주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 올라 예배, 그리고 셋을 통해서 계속해서 계승되어 온 그 예배, 변형되지 않고 변색되지 않고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향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배를 변질시키지 마세요. 근데 이게 변질되고 안 되고는 한끗 차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나와가지고요, 모세가 없으니까 아론 데리고 금송아지 예배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걸 애굽에서 빼내온 하나님이다. 형상은 송아지예요. 애굽에서 늘 보던 거. 하나님이 형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름 붙였어요.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한 끗 차이예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예배하느냐, 그게 금송아지에게 하는 예배냐, 한 끗 차이예요. 이름은 똑같이 하나님인데. 그런데 하나님 이름 부르고 다른 생각, 다른 마음, 그거 하나님 아니에요. 그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향기로 못 받으세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죄를 짓는 겁니다. 그건 종교 행위니까. 금송아지 예배 하나님 인정 안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득죄한 거죠, 오히려. 금송아지 예배의 특징은 뭐야? 그냥 마냥 기쁘고 즐거워요. 신나고 내 감정에 위로받고. 그게 금송아지 예배의 특징이에요. 모세를 통해 알려주신 예배는 뭐예요? 5가지. 그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번제, 속죄제 5개. 다 뭐예요? 피가 있어야 돼요.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예배 드리기 위해서 너에게 준 소유물을 관리를 잘해야 돼. 허투루 썼다가는 나중에 드릴 재물이 없어. 하나님 못 나가는 거예요. 오늘 드린 재물이 나의 삶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너 어떻게 살았어? 너 어떻게 살았길래 예물이 이게 뭐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삶은 개판으로 살았는데 예물만 들어온다고 하나님이 예물 안 받으십니다. 누가 가르쳐줬어요? 성경에서 알려줍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 예배 방식, 이게 깨지면 노하우스 같은 그런 고통이 또 시작되는 거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얼마나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순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향기로 받으시는 모든 고통이 담겨서 향기로 하는 예배인데, 나의 인생의 고통, 어제의 고통, 한 주간의 고통이 예배로 지금 담겨져서 올라갈 때 하나님이 향기로 받으시는 예배인데, 주님 위로만 받겠어요. 좋은 얘기만 해주세요. 그냥 그런 어디 가도 위로를 못 받는데 좀 위로. 하나님은 그런 위로도 해주시는 분이지만 예배에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죄가 다루어지고, 그리고 믿음이 내 죄를 다루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 그게 되면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은혜를 얻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방식은 이런 것을 요구하는 거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을 이렇게 따르는 것이 맞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배울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것, 잊었던 것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다루고 있습니다. 그걸 회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